마가복음 6장 5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53절에 보면은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배를 정박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닻을 내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북서쪽에 있는 도시이죠. 자그마한 마을인데 구약에서는 키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키네렛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나오고, 또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이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아주 그 토양이 비옥하고 풍요로워서 그곳에서 농작물도 잘 자라고 아주 그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이제 원래 목적지는 벳세다였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도착한 곳은 그곳하고 수키로 떨어져 있는, 수마일 떨어져 있는 마을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벳세다의 그 마을 사람들을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큰 역사를 하시고 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비난하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 마일 안 떨어진 마을인 이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조금 상당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제 그 게네사렛 땅에 있던 주민들이 예수께서 배를 정박하고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 알아채자마자 즉시 그 온 마을을, 그곳의 그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든 자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께 치료함을 받으러 달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액션을 했어요. 뛰어다니면서, 달려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침상째 메고 행동에 옮겨서
그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치료함을 받으러 위에 달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죄를 범한 인류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아주 불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 게네사렛 사람처럼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정도에서만 전도를 그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컨택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나 자신만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천국에서 살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하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 게네사렛처럼 달려나가서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링크가 되어서, 브릿지가 되어서 다리를 놓아주고, 그 다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건너와서 그 링크를 통해서 교회에 흡수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믿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needy people,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한 게, 그게 물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True God.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Eternal Life, 영생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고 영생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영적인 병을 앓고 그 혼들이 다 병에 시들어서 병에 찌들려서 건강치 못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서 오게 해서 마치 여기에 그 병든 자들을 침상채 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대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 벳세대 사람이나 또는 가버나움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고 선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선했었거나 악했었거나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로 그것이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과거에 어떠했었던지 그것에 대해서 일체 상관하지 않으세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것이죠.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위 삼위일체 중에 이위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매일 기도하며 동행하게 될 때 그러한 분들은 과거에 어떠한 무슨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영접해 주시며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5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시장에 두고
마켓플레이스, 시장이죠. 그 고대 그 중근동 그 도시에서는 또 그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들에서는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켓플레이스고 시장인 것이죠. 그 시장이라고 하는 그 마켓플레이스, 아고라라고 하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토론도 하고 반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또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물물 교환도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아고라였습니다. 그 아고라에 아픈 자를 병상채, 침상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아픈 환자들을 침상채 끌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얻으니라. 옷가라고 하는 것은 그 fringe of garment죠. 옷의 그 끝에 있는 옷가를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 풍속과 그 유대인의 그 의상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 그 유대인 그 남자들 그 겉옷에는 그 테슬 옷단에 그 술이 있었어요. 수술 같은 거죠. 옷수술. 옷단에 술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옷단에 술을 만든 이유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남자들 그 옷가에 그 옷술을 이제 달게 했는데 그것을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청색끈을 좀 굵은 끈으로 해가지고 청색의 그 끈을 달게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여기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지키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안목의 정욕이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보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613개의 율법을 기억하고 준수하고 지키라. 그런 뜻에서 옷에 술을 달게 했던 것입니다. 옷에 장식술을 달게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 말로 치치트 였어요. 옷단 위에 다는 장식술, 옷단 술을 이 치치트라고 하고 그것을 달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12절에도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치치트를 만지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옷가를 만지게 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 유대인의 옷, 그 옷가는 이 옷 단술, 치치트, 그 술이 있고 청색 끈이 있는 그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가를 만지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가를 잡았다 했을 때 그 겉옷가를 잡은 것은 바로 이 옷단술, 유대인들 남자들이 입는 겉옷에 있는 그 옷단술,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옷단술을 만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 그 관습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에서 옷단술을 만들어 입는 그것이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 옷단술을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많이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fringe of his garment,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가, 그 fringe는 그리스어로는 크레스페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치치트, 옷단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단술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청색 그 줄은 이제 하늘 색깔이 파랗죠. 이 하늘 색깔인데 이 그 하늘 색깔의 그 왕위를, 왕좌를 뜻하는 그 자줏빛이 섞이게 되면은 청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며, 그 청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자줏빛, 그 붉은 피와 이 하늘 색깔이 섞여서 청색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뜻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온 인류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효과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표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 옷가, fringe of his garment,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그 옷에 그 옷단술, fringe, 그것을 만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아직도 개인적으로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으십니까? 바로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영접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며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체험을 이 즉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슈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man-made tradition, 사람이 만든 전통,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오랫동안 지켜온 그 전통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은 이제 오랄 로우라고 해서 구전에서 모세 때에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전해져 내려온 오랄리, 말로, 구전으로 내려온 그러한 트레디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주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휴식하라고 하셨는데,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집안에서 아내가 안식일날 집안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 일을 해도 되느냐. 또 이제 안식일날 남자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그 사료를 주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또한 안식일날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도 일로 치지 아니하고 괜찮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코디파이, 그것을 규정화했어요. 그런데 그게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것이나 또는 미슈나에 나오는 이러한 그것들은 곧 토라 율법의 해석인 것이죠. 주석인 것이죠. 율법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랄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조상들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전통이 이제
여러 문제를 신약시대에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전통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법을 해석하는데도 그게 수천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또 한 율법마다 수천 페이지씩의 해석 주석이 나오게 되니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통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것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리갈리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저렇게 해야만 하고 모든 일이 다 율법으로만 하게 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그 하나하나의 법 자체에 지나친 포커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이유, 그 동기, 하나님이 주신 그 모티브, 그 정신에 대해서, 그 율법의 스피릿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전통을 율법에 동격화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쓰셔갖고 주신 그 율법, 그 토라의 율법, 모세의 오경의 율법만큼 조상의 전통을 거기에 동급으로 놓기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그 성전 일을 하는 그 제사장 그룹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 그 그룹들과 그 서기관 그룹들이 파송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와서 감시하고 감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의 율법 해석인 전통, 구술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어기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더럽게 손이 더러운데 불결하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막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물로 손을 씻으면서 제례를 했어요. 어떤 그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리추얼 워싱 핸드입니다. 리추얼 워싱 핸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손이 더러우면 더러워서 그 손을 씻는, 그걸 안 씻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럴 때는 손을 씻었겠지만, 그러나 제례, 의식을 치르면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그 리추얼 워싱, 제례를 치르며 의식